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똑같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 그 다음에 있어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에도 편지를, 빌립보에도 편지를 이렇게 한 통씩 썼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들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는 맨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고 설교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구약 성경을 펼치시면 율법을 여러분이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냥 거기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율법이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막 어렵게 또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1시간쯤 제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 좀 더 이게 폭을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 큐티할 때는 5개로 나눕니다.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5개. 하나님의 말씀은 이 5개 전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5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압축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5개 중에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큐티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요즘은 뭐 큐티를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큐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거, 그게 큐티입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이게 주의종의 설교로 이게 가르쳐 주는 거로 들으니까 좀 쉽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혼자 큐티 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 중심 단어를 먼저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에는 2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5가지로 제가 아까 분류한 것도 뭐 나누면 2개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5개, 줄이면 2개.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지 마라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쉬워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우리가 신호등을 보는 거는 안전하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고가 왜 나냐? 신호등을 잘 못 봐서, 신호등을 무시해서. 그래서 차 운전하는 분들은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걸 잘해야 돼요. 사고 안 납니다. 속도 지키고, 신호등 지키고,
그래도 뭐 불강적적으로 남이 와가지고 뭐 들이받는다든지 뭐 또 미끄러진다든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속도 지키고 신호등 지키고 차선 지키고 가면은요 안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어제 금요 철야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게 막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사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매일 충돌을 해요. 매일.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이 내려놔져야 되는데 내 뜻이 잘 안 내려놔져요. 내 뜻이 왜 안 내려놔지냐? 내 뜻이 뭐 만든 거니까, 내 뜻이 옳은 거니까, 내 뜻이 뭐 좋은 거니까. 근데 내 뜻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야, 그때 그렇게 내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 돌아놓고 지금 이렇게 막 와보니까 어머, 그게 잘된 거였네. 그래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탁월한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를 하면서 첫째, 사도가 됐다. 나는 사도가 됐는데 내 뜻대로 사도가 됐냐? 내가 막 사도하고 싶다고 사도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거냐? 아니야.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 어떤 사도 할래? 그러면은 바울은 0.1초도 망설임 없이 유대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봅니다. 이방인에게 안 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가는 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때. 이방인한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방인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방인은 아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와 짐승만도 못한 건 참, 그러니까 짐승은 그래도 사람이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게 이방인이야.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소나 뭐 양이나 염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면 더러워져. 이방인은 만나면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 만나면 더러워지는데 내가 왜 그걸 하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를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아멘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어디에 있나? 하나님에다 딱 안테나를 우리가 세우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게 가기 싫은 거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너 이방인에 그 내가 에베소를 갔다 그 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나 에베소 안 갔어. 에베소를 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또 보내셔서 내가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를 간 게 내 뜻대로 간 거냐? 하나님 뜻대로 갔다. 오늘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뜻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아니 그냥 성도라 그러면 되지, 성도는 뭐고 신실한 사람들은 또 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말씀에도 앞에 하나님의 뜻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그 사도된 바울에게만 걸려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된 에베소 성도,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의 뜻으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묘빈명에 가면은 불신자는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한 분은 뭐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지만 그 말고 성도 이렇게 붙여진 이름,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꼭 묘비명에 써야 될, 얻어야 될 이름 성도.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불러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성도로 구별된 사람도 있고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천국 갈 때는 우리가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사도, 부흥사 뭐 등등 해서 이런 직분, 이건 기능상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성도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조속으로 변하면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나쁜 상태에 있는데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 좋은 상태가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는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뭔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부도나는데, 아니 그냥 뭔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는지. 아브라함 부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약속. 오늘 우리도 그 약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약속 있는 신앙생활을 했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신실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약속하면 잘 지키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충성도 어느 때는 충성되는데 어떤 때는 충성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아멘이고 언제든지 충성이고 언제든지 약속 잘 지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기를 축복한다.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축복기도. 에베소서의 앞부분에는 축복이, 중간에는 사명이, 끝에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도 복이고 평강도 복인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